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평양 대부흥 운동의 불씨가 되었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지, 또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빵 좋아하십니까? 빵. 예, 굉장히 크게 대답해 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빵 싫어한다는 분들은 저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빵을 제일 좋아하세요? 네, 모두 다. 예, 모두 다. 그렇죠. 빵은 다 선하고 아름답죠. 그죠? 예. 또 어떤 특별히 좋아하시는 빵이 있으십니까? 예? 뭐 소보루요? 되게 소박하신 분들 소보루 빵. 예. 굉장히 다양한 빵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빵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하는가 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빵을 드시기 위해서 대전까지 가가지고 꼭두 새벽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정도로 이 빵에 진심인 분들이 참 많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양한 빵들이 있잖아요. 이 빵들의 이름을 보통 어떻게 붙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보통 어떻게 붙이나요? 예,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라는 걸로 대부분 많이 이름을 붙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림빵 뭐가 들어있죠? 크림 들어있습니다. 단팥빵 뭐 들어있죠? 예, 팥 들어있죠. 소세지빵 뭐가 들어있어요? 소세지가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직관적인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다양한 빵 이름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빵 이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공갈빵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공갈빵. 네, 이게 뭐냐면 겉은 굉장히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한 입 딱 물어갖고 이렇게 보면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이 공갈빵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큼직해 보이지만 사실 막상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공갈빵인데 굉장히 참 이 빵의 특징을 잘 담은 절묘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 공갈빵이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이게 칼로리도 낮고 또 건강한 또 이런 빵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공갈빵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만약에 난생 처음 이 빵을 먹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으세요? 굉장히 놀라겠죠. 이거 뭔가 탁 물었는데 아무것도 속에 안 들어있고 속에 텅 비어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굉장히 뭔가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정작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들이 종종 있죠. 여러분 혹시 과자를 이렇게 사 드실 때 질소 과자라는 별명 혹시 들어보셨어요? 질소 과자? 이게 진짜로 질소를 파는 게 아니고 이게 약간 이제 비꼬는 말인데, 이 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과자 봉지 안에다가 질소를 넣어요. 그래서 봉지 자체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빵빵하거든요. 근데 정작 이거를 과자 봉지를 탁 뜯어보면은 그 안에 한 절반도 과자가 안 들어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약간 비꼬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소를 샀더니 덤으로 과자를 줬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겉으로는 굉장히 빵빵해 보였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얼마 안 들어있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빵이나 뭐 과자 같은 건 조금 겉과 속이 좀 달라도 물론 마음은 좀 섭섭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겉과 속이 다를 때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면요 정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요. 오늘 소개할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도 그러한 문제로 삶에서 씨름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의 불씨가 되었던 이 위대한 하디 선교사님의 삶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요 1865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유복하게 잘 자랐고요, 1886년에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 의대 재학 시절에 이미 조선 땅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던 자기 선배 게일 선교사로부터 조선 땅에는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조선 땅에 의료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파송을 받아서 1890년 10월에 25세의 나이에 갓 결혼한 부인 마가렛 하디와 함께 부산으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선 땅을 밟은 하디 선교사는요 평신도 선교사로 서울, 부산, 원산 등을 막 오가면서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의료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자기의 선배인 게일 선교사와 함께 사역했고요. 또 서울에 올라와서는 알렌 선교사와 함께 여러분 잘 아시는 재중원에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렇게 7년 정도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안식년을 가지기 위해서 잠깐 귀국했다가 1900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조선 땅으로 들어와서 사역 2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시 조선 땅을 밟은 하디는 1901년 10월부터 원산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또 열정적으로 이 선교 사역을 이어가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의 사역,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봉사하고 사람들 섬기는데 이상할 정도로 그 사역의 열매들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전도와 사역을 통해서 회심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기존에 있던 신자들의 삶 역시 변화되는 모습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어느 날 이 하디 선교사가 교인들의 집을 불시에 방문했더니 술상을 차려놓고 교인들끼리 그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 모습도 있었고 또 신앙을 빙자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횡령이나 사기 사건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디는 본국의 선교 보고서를 적을 때 이 원산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적어 보낼 정도로 굉장히 이 선교 사역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이 하디의 마음속에는 조급함 그리고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가 막 고민을 하는 겁니다. 왜 이들이 변하지 않을까? 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변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한 무력감에 휩싸이게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조금씩 하디가 소진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디가 어떻게 이 모든 문제의 결론을 내리냐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저 조선 사람들에게 있다 라고 마음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완악한 마음 그리고 미신적인 많은 문화들 이런 것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고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 이 모든 것은 저 조선 사람들이 악한 영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그래서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디가 결론을 내립니다. 하디는 그 모든 책임을 조선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하디의 사역은 점점 더 메말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도 더 단단하게 굳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선교 사역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던 하디 선교사에게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찾아오게 됩니다. 1903년 여름에 원산 지역에 많은 선교사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주일 동안을 다시 정비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해요. 낮에는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 연구하고 어떻게 전도할까 전략도 세우고 또 저녁에는 함께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이 원산 기도회 모임이 선교사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 원산 기도회 저녁 기도 모임 시간에 함께 모인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 선교지의 상황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님 차례가 되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입을 열죠. 내가 몇 해 동안 원산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이 원산 지역에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완악하고 강팍해서 이 복음을 잘 듣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쭉 하던 중에 성령께서 하디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선교사역에 부진했던 것을 조선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과 영적인 무지함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딱 찔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그 이면에 있는 하디가 진짜 무슨 생각을 마음속에 하고 있었는지를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진짜 마음, 그 하디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생각을 보여주시는데 하디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사실 있었냐면 내가 백인이라고 하는 인종적인 우월감이 있었고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이 높은 지식과 능력에 대한 그러한 교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딱 찔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훗날 하디는요, 그때 성령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저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백인이고 저들은 미개하며 천박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디는 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하려고 했던 그 내면의 은밀한 동기와 욕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조선인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면서 하디는 그 저녁에 자기의 모든 죄를 선교사들과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조선인들 앞에서 고백해요. 그 당시에 서양 선교사가 동료들과 한국인 동역자들이 있는 앞에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며 통회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이 고백은 그 모임 전체에 굉장한 충격을 일으켰어요. 이 하디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선교사들도 하나둘씩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라는 명목으로 교파 간에 경쟁했던 것, 또 조선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것,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자신들의 죄를 이 성령의 빛 앞에 다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의 기도회는 강력한 회개와 치유의 장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시작된 이 회개의 불길이 원산 지역의 교회로 옮겨붙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디에게 어떤 마음을 또 주셨냐면 이 고백을 이 선교사들 앞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목회하는 그 교회의 교인들 앞에서 이것을 고백해라라는 마음을 하디에게 주십니다. 사실 굉장히 껄끄럽고 어쩌면 참 불편한 그런 일이었지만 하디는 성령께서 너무나 강하게 주시는 그 마음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산 중앙교회 주일 예배에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조선인 성도들 앞에서 동일하게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성도들 또한 자기를 가르치던 이 서양 스승의 진심 어린 눈물의 고백 앞에 그 마음의 문이 점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백 이후에 예배와 기도 모임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장로, 집사, 성도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강단에 올라와서 그동안 자기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일, 마음속에 음란을 품은 일, 누군가를 미워한 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 등 크고 작은 은밀한 죄악들이 그곳에서 다 공동체 앞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통회와 자복의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디 선교사 한 사람의 고백은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양심을 깨웠고 그 회개의 물결이 원산 지역을 기점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산 대부흥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의 사역 역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공개적인 회개를 기점으로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지식이나 계획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겸손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설교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원산에서 시작된 이 부흥운동은 개성 그리고 서울을 거쳐서 1907년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각성 운동인 평양 대부흥운동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일어난 이 거대한 국가적인 부흥은 다름 아닌 회개로부터 시작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첫 불씨가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의 정직한 고백과 통회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디 선교사님의 삶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에 자기의 삶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엎드리는 회개가 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참으로 익숙하게 쓰는 단어, 표현이죠. 회개. 이 회개라는 단어는 두 가지 글자를 합친 단어입니다. 보시면 한자로 회, 뉘우칠 회자를 씁니다.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러지 말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글자는 뭡니까? 고칠 개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고치고 새롭게 되고 변화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일과 실제로 삶을 고쳐서 바꾸는 일 두 가지가 다 일어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청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중심에는 실제로 이러한 회개가 있었는 겁니다. 즉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는 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실제 삶의 모습이 바뀌는 참된 회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참으로 안타깝고 또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언제부턴가요? 이 한국 교회의 회개가 반쪽짜리 회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그저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고 마음 아파하는 그 자체만으로 회개를 했다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회개를 완성한 것이 아니고 회만 한 겁니다. 후회하고 그러지 말걸, 아 이거 잘못했네 라고 뉘우치는 그 회만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실제 삶을 고치는 이 변화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실제 삶은 변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물도 흘리고 가슴도 치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설해내긴 했는데, 그래서 어떤 삶으로 변화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변화가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참된 회개의 능력, 그 성령님의 어마어마한 권능이 임하기가 심히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참 자비롭고 또 사랑 넘치는 모습으로 다가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적대시하고 경계하고 꾸짖었던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가깝고 확실한 역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가 누굽니까? 이 유대교의 권위의 가장 꼭대기에 있던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주신 율법에 단 한 글자라도 놓칠세라 엄격하게 그것을 다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록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이들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들을 주의해라, 그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그들을 경계해라라고 수없이 경고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에도 이러한 이들에 대한 적나라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저주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씻는구나,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잔과 대접을 깨끗이 씻는 행위는 율법에 기록된 정결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혹여나 부정한 것이 묻었을까 해서 항상 살피고 깨끗하게 그것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이 컵과 그릇에 어디를 닦고 있다고 얘기해요? 겉을 닦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컵의 용도는 뭡니까? 무엇을 하기 위함이죠? 이 안에 있는 물을 마시기 위함이죠.
그럼 어디를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컵을 겉에만 열심히 닦고 있더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게 겉을 치장하느라고 애쓰느라고 이 안에 정작 중요한 것들은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들의 모습이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회칠이라는 것은 이 시멘트 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 무덤은 돌무덤 안에 시신을 넣고 돌로 입구를 막고 그 틈을 다 시멘트로 메우는 방식으로 매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썩은 악취나 세균 같은 것들이 새 나올까봐 그 모든 틈을 다 시멘트로 깨끗하게 발라 덮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시체 썩는 냄새와 그 온갖 부패하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도 높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비판합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온갖 종교적인 의식과 사회적인 지위와 그럴싸한 모습으로 포장하지만 그 안에는 가식과 불법과 온갖 악한 것들이 뒹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자신들에게서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가장 불행한 비극이에요. 회개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라고 깨닫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볼 때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리는 결론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왕십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의 삶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가 2026년에 다시 이 하디 선교사님의 삶과 이 땅을 휩쓸었던 부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기록을 살피는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2007년 한국교회가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 해는 뭔가 모르게 한국교회 속에 어떤 기대감과 들뜬 분위기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그 부흥의 역사를 주시겠구나, 그런 뭔가 모를 기대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로 그 1년 동안은요, 모든 교회의 관심이 다 부흥에 있었어요. 부흥.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는 제가 슬로건이 있는데 그 해에는 모든 교회에 뭘 붙여놨냐면 Again 1907, 다시 평양 대부흥의 그 엄청난 부흥을 허락해달라는 그런 갈망을 담은 표어와 슬로건이 교회 곳곳에 붙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나왔던 모든 기독교 서적들 혹은 음반들, 또 모든 활동들이 그 100년 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에 다 맞춰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해에는 그것을 기념하고 재현한다고 많은 교단과 단체에서 그렇게 큰 집회들을 많이 열었던 것을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주제는 당연히 뭐였겠어요? 회개와 부흥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그 회개,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부흥이라는 것이 과연 온전한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의 완성은 그러한 큰 집회나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는 어떤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삶,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실제 삶이 하나 되는 그것에 회개의 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유창한 설교나 잘 갖춰진 시스템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죄됨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그 정직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실제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과 아집을 깨뜨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참된 회개를 완성했을 그때에
한 개인의 삶, 더 나아가서 교회와 민족, 한 시대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하디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12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참된 부흥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기를 소망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된 신자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부흥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